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교회 우리 김인선 권사님도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또 이 시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에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매듭을 하나 정확하게 메고 2021년도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게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도록 여름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이 계절이 있는 명확한 나라들의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한 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늘 여름인 나라는 티 하나만 딱 입어도 거의 1년을 몇 달을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열심히 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겨울은 춥고 배고픈 시간이 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했던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름에 늘 놀았던 배짱이는 결국 추운 겨울에 배고픔과 추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리어 큰 시련과 어려움의 때가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준비 잘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웃자노 웃자노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던 자에게 닥쳐진 겨울은 참 위기요 힘든 시절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해보자. 많은 사람들은요 다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중에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도 그거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아주 이 걱정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 염려를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때도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하나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두렵대요. 조용한 게 두렵대요. 별일이 없는데 꼭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걱정이고 근심거리가 없다고 또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 서울의 광화문 일대를 30m 높이로 쫙 가득 채울 수 있는 안개가 물 한 컵 양이랍니다. 물 한 컵 가지고 안개로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걱정하죠, 염려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요, 그 한 컵 때문에 결국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해가 싹 뜨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사서 걱정하고 사서 염려하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기를 걱정의 대부분의 한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을 하고, 되돌이켜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한 30%가 걱정하고, 불필요한 건강 걱정을 12% 정도 하고,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해서 10%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걱정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걱정은 우리 보통 걱정거리의 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걱정도 하면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은 어떤 걱정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걱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걱정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이루게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 자,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아마 고린도 전서일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너희로 근심하게 했던 것을 후회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잘 모르시죠? 다 까먹으셨죠? 보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마음속에 고민을 한 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다, 내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것이 근심거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받고 그냥 근심으로 끝나고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게 정확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나를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감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툭툭 튀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제자는 어떻게 하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우리나라고 삼성도 그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뭐 상속세가 십몇 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엄청난 부자예요. 건물에다가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집에 장남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큰 돈을 물려줄 건데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민이 된다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고민 안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 고민 안 할 거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고 난 그거 못한다.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며 집에 갔대요.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과 물질에 대한 고민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근심했을까? 돈 없는 사람은 근심 안 할까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근심합니다. 없는데도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그 부자에 비하면 이건 가진 것도 아닌데 이걸 포기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죠. 듣고 그거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내 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설교는 듣는 거야, 말씀은 보는 거야. 제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0분 정도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 와서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이제 집에 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백하기 뭐하니까 아빠가 대신 말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면서, 그래 뭔데? 뭘 고백하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들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야 재승아, 이거 그냥 네가 생각한 거야? 아니면 너 거기에 있는 누가 설교를 한 거야? 뭐야? 하니까 본인이 예배 드리다가 본인이 말씀 읽다가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민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음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을 지었어요. 동성애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음란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럴 때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느 동네 사람을 할 때 어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 하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이거 쓸 때 내가 후회했다, 이거 괜히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이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고민하고, 고민한 사람들은 근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말씀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합니다. 음란합니다. 성전 안에 온갖 물건들을 갖다 놓고요 성전이 성전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 안에 있는 가지도구를 전부 성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죄악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야, 맞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 고민들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그러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이게 근심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빨리 내한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내한테 말 안 한 거 있다고. 아니, 누구 뭐 잘못했다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가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내보고 하는 소린가, 내보고 하는 소린가. 저도 그래가지고요, 마음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 된 건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야, 닌 좀 낫다 그래도. 야, 제발 저래가지고 고백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깨달음입니다. 아,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면요, 이 설교가 나를 친애해도 될 수가 있고요, 목사님 내보고 이야기한 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내보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된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말씀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한다. 나보고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란 겁니다. 말씀이 오늘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건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보고 한다 하면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보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설교자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모두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고민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근심해 보셨습니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 떨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근심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따라서 또 해봅시다. 근심 때문에 회개하기. 자, 가정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요. 근심 때문에 회개하기. 네, 잘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목욕탕 가서 큰 탕 안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에 푹 몸을 담그고 있으면요, 몸 안에 이게 때가 막 이게 부풀기 시작하죠. 딱 부풀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싹 밀면요, 쉽게 밀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여러분 맨살을 밀면요, 여러분 이태리 타올 가지고 밀면 피납니다. 물속에 푹 담그면요, 이게 딱 붉어지면 딱 밀면요, 슬슬슬슬 벗겨집니다. 밀면 살살살살 막 때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치 근심하는 것은요, 말씀에 근심한다는 것은 탕 속에 몸을 물에 푹 담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그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그 때를 다시 꼭꼭 눌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딱 불려놓고는 때로 밀어야 될 텐데 지금 밀지 않고 그걸 가만히 두는 겁니다. 밀면 개운합니다. 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아직도 끈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목욕탕 가서 팍팍 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근심했다면 근심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세상 근심 많이 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망에 이르는데, 이 근심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한 이 근심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회개함에 이르게 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회개하면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회개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더라, 이것이. 회개하면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했는데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 없이 나 죄 안 지었다, 죄 안 지었다 하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이가 용서받는 것입니까? 회개한 사람, 그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죄 없다 함을 얻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아무 해도 없어요. 죄는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회개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어라.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해라.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라. 이제라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해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죠.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았죠. 아무도 모르겠거니 했죠. 마치 때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 놓는 것처럼 안식을 또 지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렸겠죠.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뭔가가 부족하였거든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진짜 부족했다면 내게 말했다면 내가 다 줬다. 못 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왜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네가 필요했다면 다 줬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느냐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웃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늑탈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 목 하나 베는 게 어렵겠습니까? 저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는 저거 딴 사람 모를 건데 나단 죽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가져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실수도 있죠, 허물도 있죠, 죄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침상을 적치며 회개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죄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펄쩍 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니까,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이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근심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잘못 때문에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해결되는가? 아니요.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일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죄 때문에 2개, 3개, 4개의 죄가 굴러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제 처갓집 분들이 다 이가 안 좋더라고요. 장인어른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뭐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들고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막 틀니를 하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저 집안이 그러니까 내 아내도 아마 이가 안 좋겠거니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치과보험을 들었어요. 들어놨더니요, 그 뭐 임플란트를 몇 개 했거든요.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치과에 다니는 사람들 이가 아프다고 치과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낫습니까? 이가 지금 안 좋은데 아이고 아파도 참자 하면 참으면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당연히 더 나빠지죠. 저희 집안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이가 막 튼튼하세요. 제 딸이 보니까 또 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다 엄마 닮았어. 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 치과에 가가지고 얼마를 쓰고 계속 많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딸아이 보고 야, 이거 치과보험을 들여야 되냐 이러다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야, 가은아, 너 놀아도 지금부터는 서울대 치대 옆에 가서 놀아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총각 눈빈 총각 하나 있으면 잡아라. 왜냐하면 이게 치과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치과 의사 하나 잡았으면 좋긴 좋겠어. 그런데 농담이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더 좋아지는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요, 이거는 더 썩고 더 힘들고 더 아파져요. 어떤 분들 건강검진을 안 간대요. 왜 건강검진을 안 하세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해야죠 하면 겁나서 못 간대. 뭐가 겁나는데요? 하면요, 의사가 만약 내보고 암입니다 라는 말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의사가 말하면 암 걸리고 말 안 하면 암 아닙니까? 여러분, 진단을 빨리 받아서요, 빨리 치료하면요 거의 나아요. 그런데 가만히 두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것. 죄도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뒀다가는요, 나중에는 더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 가는 게, 그 죄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종노릇. 빨리 해결해야 돼요. 불었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이것 가지고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이 근심 때문에 해받지 않는다, 그 잘못 가지고 무슨 문제 삼지 않는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도리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니느웨가 누굽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 땅, 이 땅 멸망당할 것이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줘라 하는데 요나가 안 가요. 안 가고 저 멀리 스페인 쪽으로 훨씬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다가 물고기가 확 물어가지고는, 그죠? 삼켜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니느웨 토에 넣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요,
아주 열심히 전한 게 아닙니다. 대충 전합니다. 왜? 얘들은 이 니느웨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그냥 전했는데 동네 사람 전체가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부터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당시 예수님 세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뭐라고 정죄하느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어요?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니느웨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빨리 회개해라. 우리도 회개했다 그래서 살았다. 좀 제발.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12만이라고.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오른손 왼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좌우를 구별 못한다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없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없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 이야기 듣고는 다 회개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더 크신 주님이 이야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말씀을 듣고 감동은 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네. 너 그러면 되겠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냐?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너 왜 회개 안 하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죄 자체가 부끄럽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시원해집니다. 회개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회개한 사람 가장 기쁩니다. 때를 다 밀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씻으면요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두고 있으면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우리 화장실을. 그 화장실은 사실 얼굴 화장하는 것을 가지고 화장실이라는 말을 일본식 단어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사실 화장하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좋은 말 하나가 있어요. 해우소. 들어보셨죠? 해우소. 이 화장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해우소. 해자가 뭔가 하면 해결한다. 근심을 해결하는 곳. 그래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붙입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해우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해우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근심 걱정이 풀려집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야 합니다. 배가 가득 부른데 그곳에서 볼일을 보지 못하면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화장실을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변소라고 불렀어요. 변소. 그런데 변소의 시작은 변소가 아니라 편소입니다. 편안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늘 변비가 있는 사람요, 그 자리 제일 힘든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치 그 회개는 뭐와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변비약을 먹는 것 같아요.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싹 내려간다면 편안한 것이죠. 해우소이죠. 죄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면 큰 복이고 시원하고 편안한데 그냥 두면 골칫덩어리입니다. 결국 해결 못하면요 사람
먹기는 계속 먹고 화장실에 가서 해결을 못하면 그 사람 가스 차서 죽습니다. 잘못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혹 또 뒤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래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가까이 가야 되죠. 말씀을 읽으니까 고민거리가 되고 그 근심이 뭘 만들어요? 회개를 만든다. 회개를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해봅시다. 회개 때문에 변화하기. 회개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기? 첫 번째는요,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 두 번째는요, 근심 때문에 회개하기. 세 번째는요, 회개 때문에 변화하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근심을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요, 이 근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심, 근심 때문에 회개, 회개 때문에 변화까지 간다는 말이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람들이 바뀌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일체 깨끗함을 나타냈대요.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책망을 들었어요.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갈등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괜히 이야기했나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근심을 한 자들은요, 보니까 나중에 일체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 사람 바뀌었다. 그 사람 바뀌었다. 그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 사람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 깨끗함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던 이 근심이 너희로, 그 다음 뭐래요? 우리 반복된 말, 얼마나 이거죠. 얼마나, 이 말은요, 도리어 반대로 근심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이 그 근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더라. 어떻게 바뀌었대요? 보십시다. 11절 다시 보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개하고 나더니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진짜 이제는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더러운 걸 빼놓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 무엇입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 봐라!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지었던 우리의 과거가 분한 거예요. 내가 살았던 내 과거의 삶이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억울하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이 억울하고, 그렇게 했음이 억울하고, 그래서 시간 다 허비하고, 물질 다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했던 내 삶이 분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인 거예요. 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간절해져요. 사람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삶으로 이 말씀을 변증해내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죠. 그게 안 좋은 건 줄 아니까 바꾸죠. 분하니까 바꾸죠. 이제는 어리석지 않게 살겠다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죄가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회개하고부터는 말씀대로 근심하고 삶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사람이 바뀌니까, 얼마나 벌나게 하였는지 스스로가 벌하는 거예요.
나를 주의 법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사람이. 그런데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2020년도에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얼마나 변증이 아니라 뺀질뺀질해졌는지, 얼마나 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대충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 이같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들이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빼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없어졌는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무엇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말씀대로 했던 근심이 없는 거예요. 바꾸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반응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삶 속의 변화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가 아니라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가던 길은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돼지가 탁 씻어 놓으면 또 우리에 들어가 그 더러운 것에 몸을 뒹구는 것처럼 또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개는 자기가 토해 놓았던 것을 다시 먹고,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막 나타납니다. 사람이 야, 저렇게 바뀌는구나. 와, 간절해지고 열심히 있어지고, 주님을 사모함이 막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한 것이죠. 더러운 게 더럽게 보여야 바뀝니다. 그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재미있어 보이는데, 술이 그렇게 맛있는데 술을 어떻게 끊어요? 맛없으면 끊지. 맛 없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술이 막 흙맛이 되도록, 아니 똥맛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맛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가 막 피우는데 막 그렇게 맛있던 담배가 막 너무 쓰더래요. 그러니까 끊을 수밖에 없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더러운 게 더럽게 보여요. 예전에는 안 더러웠어. 내가 그냥 가면 뭐 똑같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럽게 보이니까 더러운 걸 못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손 가지고 막 함부로 만집니까? 악수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혹시라도 싶어서. 그런데 그게 진짜 눈에 보인다면요, 더 정확하게 하겠죠. 더러운 게 더럽게 보이면 절대 안 만집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더러운 게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이거 썼다. 내가 이거 싸웠는데 싸움 건 자, 당한 자,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간절함,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도록 바꾸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가치,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가치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너와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스러웠어요. 혹시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각자에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고, 근심하고, 근심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데, 이전에는 간절하지 않던 자가 간절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가치입니다. 돈을 왜 벌어야 하는가? 가치입니다. 이때까지 왜 싸웠는가? 그 가치, 이 가치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
가치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근심과 회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내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날수를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내가 정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날수는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얼굴 모습을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내 얼굴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당신 얼굴 표정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날의 날씨를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당신 영혼의 기상 상태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도 한번 쭉 쳐다보고 계신 분들도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얼굴은 내가 만들 수 없어도 표정은 만들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내 나름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는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어떤 얘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믿음을 같이 갖다 놨어요. 근심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 근심한다.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을 한 이 사람들은 진짜 세상 근심 안 합니다. 이제는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죠.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 따라 살아가고 믿음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2020년도 이랬던 끝나가고 저래도 끝나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침표 하나를 딱 찍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근심해 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며 근심해 보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게 고민되어지고 근심거리가 된다면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됩시다. 놓쳐버렸던 것들 너무 많잖아요. 한 해 동안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놓치기도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지만 환경이 소홀하게 만들기도 했고, 내가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한 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소홀히 하나님 앞에 했던 것도 기억난다면 말씀을 따라 근심이 회개가 변화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는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감사한 거, 얼마나 기쁜 거, 이런 고백이 가득한 그런 새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비대면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대면하는 이 예배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근심하여 이 근심 가지고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정죄할 그때에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도 회개했노라 고백하며, 회개한 뒤에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장 1절 한 절만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준비한 귀한 예물